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 우리 모두가 다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전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나 그곳에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신앙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백신이 개발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신속하게 모두가 치료받고 또 치료제도 개발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간간하도록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20장 10절로 23절에 남은 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복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 여기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이 이 남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곳까지 계승되고 유전되어졌습니다. 엘리야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외롭고 고단하고 힘들고 왕후가 죽이겠다고 살인 위협을 하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절 데려가 주시지요. 하나님 이제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도대체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나를 반대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에 돈과 성에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남은 자를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럽니다. 오늘 그 남은 자란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거꾸름을 당해서 망하지 아니한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우리가 한번 이해합시다. 히브리어로 여러 말, 네 가지 나왔는데 네 가지 아니고도 여러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540회 남은 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쉐알, 방탕과 타락에서 오염되지 않은 소수의 의인들,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사람들, 발랏, 환난과 역경에서 구출받은 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우리가 남은 자라 그러고, 말랏, 재해와 재난에서 건짐을 받아 생존하는 사람을 우리가 남은 자라고 그러고, 야탈, 축복의 약속 가운데 계속 축복 가운데 머물리는 사람들, 배신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럽니다.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사가 종말 때까지 변경 없이 일직선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그런 사상과 진리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 구속사의 불병성과 확실성을 그 시대에 전하라고 남겨둔 사람들 일컬어서 남은 자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본문 말씀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이 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본문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으면서 남은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띄워볼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에서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자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과 바사, 세상 사람들의 재물과 권력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너희 백성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인생의 승리자는 소수라는 겁니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본문 말씀이 남은 자. 전에 구역장님이 신방을 해달라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이웃집 아주머니를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우리 구역장님 그때는 이제 또 주방이 좀 멀리 있었잖아요. 문 닫고 들어가고 이제 주방에 가서 차를 준비하는 사이에 그 이웃집 아주머니 예배 동석했던 분이 나에게 그래요. 목사님 부탁인데 들어주세요. 그래서 무슨 부탁인데 나도 취직 좀 시켜줘. 그래서 무슨 취직 그랬더니 이 집 아주머니 보니까 아침마다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한 달에 월급 얼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웃으면서 그 사람 돈 내고 그 일한대요. 왜 평신도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가방을 들고 출근해서 전도하고 누가 시키는 것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명예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고의 대가를 준다는 것도 아닌데 날마다 전도하고 저희 교회 많습니다. 그런 분들. 왜 그렇습니까? 남은 자에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남은 자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 남은 자인 줄로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고 믿으세요. 우리가 다 남은 자요. 크게 한번 외쳐요. 나는 남은 자다. 아멘. 비대면으로 드리더라도 영상 앞에서 당신 자신 있게 두 손을 불끈 쥐고 나는 남은 자라고 외치세요. 이 남은 자들을 시대로 구분해서 본다면은 족장 시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서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옛날 성경은 후회로 나오는데 개역 성경은 한탄으로 나와요. 7절에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사 다 쓸어 멸절시켜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40주야로 물을 폭소지같이 비를 쏟아 부으시고 지하수의 모든 샘들이 터지게 해서 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깁니다. 그때에 살아남은 딱 한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쓸어버렸습니다. 노아의 한 가정만 살아남아 남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게 남은 자인 겁니다. 그는 뭘로 살아남았습니까? 신앙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이 신앙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하십니다. 노아야, 앞으로 홍수로 이 땅을 다 멸절할 것이니 지하기 관영에서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다 쓸어 멸절시켜 버리겠으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그 방주를 짓게 되고 정말로 홍수가 쏟아질 때에 그는 이 신앙으로 이겼습니다. 신앙생활은 게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해가는 것인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시고 거기를 개척시키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제가 5번 이상 간 것 같아요. 성지를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가고 또 처음에 저를 교회에서 거기로 보내주셨고 그 다음 휴가 때 한 번 또 갔고 또 베델에서 여러분 또 갔고 그렇게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감동이 제일 크거든요. 이스라엘 가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풀밭이 있는 땅인 줄 알았거든요. 황량합니다. 모래 땅, 바위 땅,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70%입니다.
이스라엘 평야를 제하고는 거의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쓸모없는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가서 개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보면은 모든 가로수라든지 모든 나무 밑으로 고무 호수가 다 들어가서 물이 똑똑똑 떨어져서 개발해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당신의 운명을 개척하시라. 금년에 당신의 삶을 개척해요. 쓸모없는 것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 개척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투쟁하는 겁니다. 사탄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대적자와 싸우고, 안 된 것과 싸워서 투쟁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이 기독교인들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오늘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노아가 신앙으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한 이유가 뭡니까, 당신?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 규칙적인 주일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았던 것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겠다 두 줌을 불끈 쥐고 새로운 강호로 오늘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에 하루를 계획합니다. 가정윤리가 있으며 삶의 윤리가 있습니다. 질서대로 규칙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하면 좋은 게 뭡니까? 두려움과 좌절감과 불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 있게 사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는 이유는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내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온 천을 주고도 이 우주 전체를 주고도 너하고 바꿀 수 없는 내가 귀중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을 받고 영생은 지옥 안 가기 싫은 사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요, 영리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만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이 비방하는데 나는 나의 신앙생활이요,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지요. 우리 교회가 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으며 얼마나 많은 장학생을 도왔으며 선교했습니까? 선언이라고 살았잖아요. 영감을 주십니다. 노아에게 계시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 신앙 안에서는요,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죽을 때 20까지에 후회한다 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하고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신앙인들은 뭐예요? 오늘날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에 소풍 왔다 가는 것처럼 너무 좋은 겁니다. 아무 때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역경과 환난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수 없는 재난에서 피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이미 받은 겁니다. 크게 한번 외쳐요.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다. 아멘. 왜 또 구원 받겠다고 날뜁니까? 구원은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이 신앙이 노아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학교 교육도 필요하고 가정 경제 재산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황홀하고 기쁘고 번성하고 평강하고 창대하는 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치못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가족의 힘입니다. 8 식구가 다 합했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도 가정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텔레비를 켜면 아침마당에 가정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가정의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너무너무 좋은 가정, 이런 스위트홈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가정은 나빠집니다. 이혼율은 점점 많아지며 어쩔 수 없는 사는 가정들은 더 많아지며 가정의 화목은 다 깨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이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줄을 모릅니다. 이 해답이 창세기서 8장 20절에 노아의 가정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위하여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가정에 제단이 있었습니다. 집이 교회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노아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제사장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의 제사장이 욥이었습니다. 이 가정제도를 모릅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 절대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집에 있는 교회를 이루지 아니하고는 교회는 다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다 문 닫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으로 기독교의 정신으로 흥하겠던 나라들이 지금은 다 문을 닫습니다. 쇠퇴해져 버렸습니다. 가정이란 게 뭐냐? 서로 도와서 밀어줘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은 8 식구가 노아가 하는 일을 전 식구들이 다 밀어줬습니다. 아무도 반항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불량 청소년이 나오며 가출한 청소년이 나오며 노숙자가 가정에 생겨지며 왜 노인들을 공경하지 못한 자식들이 됩니까? 가정에 이 제도가 없으니까. 노아는 제도화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도화가 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가정을 제도화시키세요. 두 번째로 족장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됐는데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국가가 형성되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의 믿음의 기대가 조성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자꾸 들으니까 믿음 그러니까 그냥 늘 이렇게 젖어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인생에 승리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일을 믿어야 승리합니다. 의심 많은데 전심전력할 수가 있습니까? 자꾸 흔들리는데 하다 그만둬 버리죠. 바꿔버리죠.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믿으세요. 과거예요. 과거, 현재가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다 알았어요. 믿으세요. 아브라함 믿은 것처럼 이 땅에서 당신은 반드시
번성할 것을 믿으세요.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자식들은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왜? 노아의 가정도 그러고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러고 욥의 가정도 그러고 다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그 자식이 또 자식, 그 다음 자식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루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이 유지되는 것이죠. 가정을 떠나서 무슨 신앙이 유전되고 어떻게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런 남은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서요, 그가 우리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뭘 알고 믿었느냐? 아니에요. 무모하게 짝이 없고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래 믿으세요. 함께 손에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그래 하라 하니까 하는 거죠. 이삭 바쳐라 하니까 그냥 바치는 거죠. 가라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베드로야, 다 버려두고 날 따라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아니한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니까 가잖아요. 베드로 버려두고 오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떠나잖아요. 이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재료로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가 되고, 설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설교가 아무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잘 들으세요. 롯은 어떻게 남은 자가 됐느냐? 소돔 고모라가 다 멸망했어도 그는 살아남았거든요. 재난을,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은 피하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대적에서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대적에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남은 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건 피해.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바세바의 사이에서 장남이 태어났는데 하나님 그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털고 일어나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피하세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피함으로 남은 자가 되게 하시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2차 대전 때 독일과 폴란드에 있었던 유태인들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버렸습니다. 미국 가서 크게 성공하고 승리해서 좋은 일들을 얼마든지 해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6.25 동란 일어났을 때 북한에 있었던 사람들, 그 피할 길을 알고 남원을 내려와서 훌륭한 교회들을 세우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베트남에서 눈치 바른 사람들은 미리 피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보드피플 다 동남아 바다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요, 대적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다 벗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고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다 벗고 뭐 이까진 거 그러고 대드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백신을 만들어내고 치료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싸워서 이겨서 승리하는 길이 있고 피해서 승리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예.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남은 자냐? 시대적으로 구분했을 때 저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이때 남은 자가 누구냐? 첫 번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남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약 240만 명의 인구학자들이 나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사람들 중에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 딱 살아남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남은 자가 됐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애들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어떤 일을 말할 때 늘 그럽니다. 재미있습니까? 사는 게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사는 게 재미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삽니다. 재미있습니다. 날마다 즐겁습니다. 평강이 주장케 하십니다. 두 번째로 자신 있으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는 저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왜 안 되겠느냐?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긴다. 개척하자, 승리하자, 가서 세우자.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다 멸절시켜버렸어요. 그래, 그때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신 있는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 나를 도우시는 편에 있어요. 무엇이 무서운데요? 안 믿는 것들도 너무나 성벽 잘 살고 무기를 개발하고 가난에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랴. 그 다음에 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들어간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고고학자들이 하면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먼저 성을 쌓았던 것이 여리고성인데 7,000년부터 성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전쟁 중에서 제일 나쁜 전쟁이 뭐냐? 어린애를 죽이는 전쟁. 전쟁이 아주 나쁘게 뭐냐? 노약자를 쳐 죽이는 전쟁.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에 명령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전체 어린애든 노약자든 싹 쓸어버려라. 마치 징기스칸의 그 역사를 보면은 그가 유라시아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그의 시신을 몽골로 이전할 때에 그의 그 죽은 시신이 가는 그 앞에 생명 있는 거는 다 쓸어버립니다. 전방 부대들이. 그처럼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곳에 다 죽여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딱 살아남은 가정 한 가정이 있죠. 나합 가정 하나만 남는 자가 됩니다. 그는 정탐꾼을 살려낸 걸로 인해서 가정이 살아나는데 정탐꾼을 집에서 숨겨놓았거나 정탐꾼을 피신하게 했던 것이 발각되면 그는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럭저럭 하는 거 아닙니다.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나합이 한 것처럼 이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죽음,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둘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샘물에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생명을 걸고 믿음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이 가정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합이 누구냐? 여리고성에서 성매매하던 조금 거칠은 표현으로 그냥 들으세요. 창녀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시대를 알았습니다. 새 시대의 흐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내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점령에 들어온 군인 중에서 살못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난 자식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 룻을 통해서 그가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보세요. 이 라합의 가문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혈통으로 이 라합의 가문에서 예수가 탄생합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 신앙은요, 천한 자를 귀한 자로,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귀한 자로 만드는 이 신앙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남은 자의 은혜지요. 예. 매일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어지죠. 예.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세 번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왜 이들은 돌아왔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전 건축이었고 나라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개인주의였어요. 개인주의. 나 하나 잘 살면 됐어요. 나 하나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됐어요. 그랬던 개인주의가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개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있고서야 내가 있고, 나라가 있고서야 성전 교회가 있지. 나라 망하고 나니까 내 인권도 없어져 버리고 내 교회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북한에 보세요. 북한에 보세요. 인권도 없어지고 교회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저들이 다 애국자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내 걱정보다 나라 걱정이 먼저인 거죠. 내 가정보다 나라가 먼저인 사람들이죠.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남은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응?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들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려고 했던 나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령천국,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잘 들으세요. 여기서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나 똑같아요. 왜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는 거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나 나가서 사업하는 시간이나 똑같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척할 때부터 이 만인 제사장, 평신도가 목회자라 하는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적응했어요. 목사 혼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세요. 어디가 있든지. 그래서 출애굽에서부터 포로 귀환 때까지 남은 자는 누구냐? 자기의 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돕는 자신감이 있는 삶. 그게 남은 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가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나합.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꿔지잖아요. 포로에서 되돌아오잖아요. 와, 나라를 세우려고 나라 걱정돼서 주여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응? 늘 평안하고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막 들쑤시고 문제가 있고 뒤숭숭하고 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돼요. 저들이 포로로 바벨론의 평안이 그냥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남은 자가 누구냐? 신약시대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새 시대를 모릅니다. 세상은 다 새 시대 예수를 아는데 청교인들만 새 시대를 모릅니다. 청교인들만 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악한 사람들 늘 그렇게만 이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깜짝 놀란 게 몇 가지 있는 중에 하나가 글쎄 예수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였더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정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죽였잖아요. 시대를 잊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흐름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정교인들만 시대의 흐름을 못 잊고 있습니다. 예수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와서 저들을 예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살아남은 자는 누구냐? 시대를 알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가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몇 명이었느냐? 딱 120명만 남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운집에 있는 사람은 120명만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사마리아를 저 지중해 건너 헬라를, 스페인을, 독일을, 영국을, 미국을 복음화시키는 데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로마 제국을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120명이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모인 사람이 5,000명 남자만 그 사람들 어디 다 가고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순교회는 누가 유지하고 있느냐? 남은 자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정을 하고 미치듯이 하나님이 일하느냐? 그 사람 남은 자, 하나님이 주신 열정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열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열정을 내는 겁니다. 모세가 40살에 자기 열정을 내서 민족을 구원시키자고 애국 군인을 쳐 죽였습니다. 곧 식었습니다. 감정에 부추기는 열정. 그런가 하면 오렙산 가시덤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정 불을 받게 되죠. 그건 꺼지지 않습니다. 그때서부터 4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세 속에서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불을 던지러 내가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럽니다. 새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냐? 성령의 불타고 있는 사람들, 이 불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올해 말씀을 마칩니다. 올해 말씀은 성경에서 540회나 언급하면서 남은 사람들이 있다. 족상시대는 누가 남은 사람이었느냐? 노아와 아브람과 대표적으로 롯이 살아남았고, 출애굽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권 여호수아 갈렙이 라합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세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성령의 불 받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120명이 남은 자고, 오늘 우리가 새순교회에서 남은 자로 역사합니다. 아멘. 이 남은 자는 환난과 역경에서 이길 힘을 주고 타락한 세상에서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재난과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을 남은 자라 그러는데, 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바라기는,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